할렐루야. 벌써 2023년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또 물론 성구 영신 예배가 있지만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셔서 성실하게 또 묵묵하게 감당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제 2024년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이 열려지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하늘이 열리고 또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우리 인생에 좀 새로운 길이 확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의 길이 확 열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큰 일과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가고 싶은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발을 탁 내딛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도 건넜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요, 이제 여리고 성을 딱 바라보는 그 위치에 도착이 있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땅에 도착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요, 막 사기가 충천되어 있어요. 와, 우리가 요단강도 건너버렸네.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았네. 이제 저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돌진해 가면 되겠네. 막 이렇게 사기가 충천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멈춰, 가지 말고 멈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길갈에서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이런 기세를 몰아가지고 당장에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팍 점령하면 너무 우리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춰, 길갈에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스톱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삶의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잠시 길갈에서 백성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태도와 그들의 생각을요 다시 재정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시키기 위해서 멈추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무조건 빨리빨리 뛰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빨리빨리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마음들, 수치심, 치유받아야 될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2024년도 이제 당장 내일부터 2024년도입니다. 그런데 달력 한 장 넘긴다고 새날이 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냥 달력 한 장 넘길 뿐이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러 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생활과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뭘까요? 무슨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마음에 상처. 여러분 2024년도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딱딱해져 버린 냉랭하고 불신앙적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에 수치심이 있었고 노예의 근성이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묵은 그들의 아픈 마음과 잘못된 정신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청산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새해가 된다고 새로워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늘도 열려지지 않고 똑같은 지긋지긋한 삶을 반복할 뿐입니다. 똑같은 구습과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했습니까? 약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보름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아무리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방황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그 40년 방황하면서 온갖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불신앙으로 그들의 마음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우리 광야 생활이 힘드냐? 그들은 광야에서 늘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이렇게 힘든데 이럴 바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상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땅을 앞에 두고 길갈에 멈춰 서 있는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죽고 지금 길갈에 멈춰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도합 440년 동안 찌들어져 있던 노예 근성과 불신앙의 DNA를 뼛속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440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불신앙의 DNA가 그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깊은 수치심과 마음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질병이 뭘까요, 여러분? 그 마음의 질병이 뭡니까? 메뚜기 의식 아니에요? 메뚜기 의식? 낮은 자존감, 열등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더니 저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의식,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 불신앙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거든요. 똘똘 딱딱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요 다 제거해버리길 원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리고섬 점령했다 해가지고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것은요 불행이고 저주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돌진하기에 앞서서 길갈에 머물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그 불순종의 스피릿을 완전하게 다 청산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수치와 광야에서의 메뚜기 의식, 패배 의식이 청산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그 영적인 강건함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펼쳐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과 큰 일을 2024년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병든 내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금 수술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길갈에 다 멈추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마음을 다 지금 수술하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너희들 이 상태로 여리고성 정념해봤자 너희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려봤자 그 땅을 새롭게 하기는커녕 그 땅도 예굽 땅처럼 죄악의 땅으로 만들어버릴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갈에 멈춰 세우시고 수술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도록.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440년 동안 노예 근성과 메뚜기 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에베네셀 은혜로 와긴 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세상의 때가 쫙 묻어 있어요. 예굽에서의 그 때가 노예 근성이 죄의 노예된 근성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점령해봤자 그 가나안 땅이 그 여리고성이 새로워질까요? 그 땅도 애굽 땅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땅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 머물게 하시고 무엇을 행하도록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도록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주변 나라 이웃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녹아내려버리고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변 나라 사람들도 왕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왕들이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 충천의 기세를 몰아서 돌격 앞으로 여리고성을 바로 점령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리고로 쳐들어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심리전에서 다 이기고 있어요. 지금 다 주변 나라들이 가나안 왕들이 다 쫄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얕은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빨리 여리고성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으로 네가 노력으로 네 수단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스피릿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길갈에 머물게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 근성, 수치심, 광야의 메뚜기 의식, 패배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뭘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멈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막 빨리빨리 가려고 해요. 불순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멈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을 내 마음의 그릇을 새롭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이 다 금가고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어찌 그 그릇에다가 소중한 보배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보가 아니시거든요. 내 마음의 그릇이 다 금이가 있어요. 더러운 세상 것들이 덕지덕지 다 묻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실까요? 담으실까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고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은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물어보면 딱딱딱 정리해서 바로 나오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는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책임져, 이 뜻이에요. 네 인생은 네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가 할례고 세례입니다. 이 할례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는 내가 책임져.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3절을 보시면요,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 쉽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의료용 도구가 많고 마취도 하고 하지만 그때 무슨 마취제가 있어요? 그냥 돌로 잘랐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죽음과 같은 고통. 장정들이 할례를 행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다 누워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가나안 땅에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상식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생각 좀 해보시라고. 뭔 지금 할례를 행하냐고. 지금 군사들을 다 정비하고 뭔가 무기를 개발하고 작전을 짜고 해야지. 하나님 지금 할례를 행할 시간이 어딨냐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 뭐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돈 벌러 가야지. 상식 아닙니까 그게? 그랬다간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간 다 망한다는 거예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오히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다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할례를 행했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죽는 인생이구나. 다 죽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머리 굴려가지고요, 내 열심으로 뭐 문제가 풀어지고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리게 하셔야 열리는 거라는 거.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빨리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서두름보다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이 나중에 보면 항상 오라요. 항상 오라.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못 참아요. 빨리 내가 뭐 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버림받은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빨리빨리 가나안 땅 점령하고 여리고 성 정복하면 뭐 합니까?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 점령해봤자 참된 평화가 있을까요? 참된 샬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가나안 땅을 맡기지 않으셔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희들의 정체성과 너희들의 신분과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이것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에 겸손히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보다는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육체의 할례를.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행해도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신의 할례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지금 열등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온갖 노예 근성, 죄악되는 것으로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모든 마음의 가죽을 다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개선된다고 한들, 우리가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한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냐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부귀영화가 성공과 뭔가 높은 자리가 지워지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타락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요 온갖 사람들에게 비리 부정부패를 저질러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은혜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잘 되네? 그거 성공 아니라 그 저주라니까요. 그걸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지금 마귀가 계속 그렇게 꼬드겨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황과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성이 망했어요. 자기 아내는 비참하게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어요. 불나방처럼 화려한 것, 그곳으로 들어가서 태워서 죽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할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마음의 할례는요 생명을 얻는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우리의 앞길이요 시온의 대로로 확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답답하게 막혀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요 길을 빡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셨죠.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광야의 노뱀 사건을 딱 언급하셔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참된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드디어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진정 영적인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영적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할례와 세례의 의미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드디어 뭐가 열릴까요?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의 불칼로 우리 각자의 굳은 마음과 순수하지 못한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온갖 수치심과 죄된 마음을 다 성령의 불칼로 베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모든 수치심, 열등과 낮은 자존감, 불신앙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이 열려요.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를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미 승리 줄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잔꾀와 잔재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때에 언제든지 하늘의 문은 열리고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가나안 땅만 차지하고 여리고성 차지하는 거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땅이 비로소 거룩한 땅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욕심 덩어리들이, 죄악 덩어리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저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죄인들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해봤자 그 땅은 죄악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에 그래서 진정한 할례를 받을 때에 축복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뭡니까? 첫째는요, 치유의 은혜를 주셔요. 8절 말씀 보세요.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심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랬어요. 낫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낫고 영적으로도 고침받고 낫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엉터리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눈물 뿌려 간절히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뭘 주실까요?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의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는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요,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죄악 덩어리들이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요 다 미꾸라지처럼요 어지럽히고 다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째 치유의 은혜입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요 수치가 떠나가는 은혜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요 수치가 떠나가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애굽의 수치였어요.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그 수치를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지역의 말 뜻이 뭐냐면 굴러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아픔을 다 제거하시고 굴러가게 하고 다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더 이상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은혜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약속의 자손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시고 치유가 떠나감으로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자존감을 넘어 주존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는요 첫째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온갖 제약된 마음을 다 도려내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새날은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것은 뭐냐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을.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발 벗으면 무슨 상태가 되죠? 맨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맨발 되라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모세에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뭘 하라고 했냐면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맨발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는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이 뭔 의미인지 잘 몰라요. 우리 맨발로 다녀본 적 별로 없잖아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아요. 젊은 시절에 애굽의 왕궁에서 살던 모세는요 왕궁에서 생활하던 노예들, 종들이 신발을 벗은 채로 생활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은 맨발되라는 것이고 뭐 되라는 거예요? 종되라는 거예요. 종. 누구 종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종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되면 승리는 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에서요? 발바닥으로 밟은 상태에서요. 발바닥으로 밟으려면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얻어지는 축복의 땅입니다. 맨발되라는 뜻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네가 힘을 써서 얻어질 땅도 아니다. 철저히 네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종 돼서 밟는 그 땅은 다 너한테 주겠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확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줄게 이게 아니에요.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2024년도를 맞이하기 앞서
신발 벗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녀의 프라이드를 다 잊어버리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 전투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리더인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지금 칼을 딱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바로 여호수아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총사령관이고 내가 이 전쟁을 지휘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으로 칼을 들고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께서 종에게 내리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길을 여는 중요한 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로 그냥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총사령관 아니야.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야. 너는 신발 벗어. 종 되면 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길이 열려. 근데 자꾸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앞길은 열리지 못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이 되기까지 주님은요 주인으로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셔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네가 주인이야? 네가 알아서 해봐. 뒤지게 얻어 터지고 나세요. 그때 이제 아이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가 종이 되기까지 주님은 주인으로서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기꺼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나는 종이 되어 순종하면요 주님은 능히 일하십니다. 능히 새 일을 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겸손하게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에 새로운 은혜와 생명의 길을 여는 답이 있어요. 달력 한 장 넘겼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까? 새해가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요 겸손히 이 낮고 낮은 땅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길을 확 열으셨어요. 길은 있어요. 이미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새해 새로운 은혜의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여 내 마음을 고치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 수치된 것, 악한 것 하나님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내 발에 신을 이제 벗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종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고요. 길이 열려요.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시는 축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